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무덥고 고단했던 8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에 느끼는 가을 냄새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렇듯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저희들 언제나 주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육신 문제, 세상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위에 살기 위하여 나왔으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말씀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임에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기대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리도 어리석은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속의 손짓에 마음과 생각을 팔아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세상과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에 축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적당히 믿어. 아니 미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 휴지를 주고 걸어가십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성분이 우산을 펴서 비를 맞고 가고 있는 휴지를 줍는 80 노인을 우산에 씌워줬습니다. 우산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 온 몸이 비에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지까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산을 펴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만 그 현금 인출기 앞에 가서 3만 원을 찾아서 그 할아버지에게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느냐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이분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성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산을 씌워주다 보니까 내가 비를 맞았습니다.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본 그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찰, 현금 3만 원을 찾아서 드렸습니다. 손해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하러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혼종의 비를 맞고 왜 그 돈을 왜 그분한테 줘? 그분은 노인 연금도 나올 것이고 분명히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다 할 텐데 왜 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나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고맙죠.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여성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대표기도처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말 한마디 함께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저분이 아파서 길을 가다가 만약에 어디에 이렇게 그늘에 좀 앉아 있다면 가셔서 제가 좀 부축을 해서 강대까지 모시다 드릴까요?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산 위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수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이 다른 가르침에 비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산상수훈은 복에 대한 설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팔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체계적 설교의 첫 주제가 복이었던 이유, 첫 번째는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직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새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따라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셨던 말씀과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매일매일 같이 내 사업만 잘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고 나와 관련된 일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짐승과 구별되지 않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만 잘 되게 해달래요. 나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자신만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짐승과 똑같죠. 하나님을 믿어도요.
동물의 왕국 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때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에게 새끼 밥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학비 주는 거 짐승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분명한 건 다른 것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이 세상을 일구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남의 자식도 잘 돼야죠. 내 집 앞마당이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남의 집 앞마당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훗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렵니까? 그거는 안 되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 만큼 내 생명도 귀중한 것이고요. 내 자식이 정말 소중한 것만큼 저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인 첫 설교의 주제가 복이었던 두 번째 까닭은 무엇인가? 복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역시도 오늘날 사람들처럼 복을 그저 현세의 물질적 가치인 돈만 많으면 복받아, 권력만 가지면 복받아, 명예만 얻으면 출세만 시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출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 딴 것도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내 자식 시험 보니까 합격시켜주세요. 뭐 이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돈 없이 살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가 이거 사갖고 갖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노력한 것만 가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술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루트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헛된 곳에 돈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래전에 그 야타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마약을 맞아가며 술을 먹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 자기 돈 갖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죠? 혹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불의의 사람이고요. 그거는 대부분의 그 사람을 질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베풀면
사람들은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보물 창고에는 보물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 창고에는 건강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에 국한시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복을 산상수훈의 첫 주제로 삼으신 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 잠시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게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가난한 심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제적 빈부를 막론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거나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를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감에 한두 번 빠져보지 않죠. 여러 번 빠져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나를 의지하려고 하죠. 한 번 더 내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길을 걸어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된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애통하다는 헬라어 펜데오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은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술을 한잔합니다. 아는 친구와 함께. 근데 내 처지를 한탄하죠. 세상은 불공평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내 신사탄에 맞지 않습니까? 한참 친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울면서. 한순간 자기의 감정을 정리해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속이 잠시나마 후련해질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더 답답해지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애통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2023년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23년째입니다. 그때는 부교육자 생활과 그리고 담임 목사 생활 다 합친 부분입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혼자 깊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어떻게 바르게 목회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이 목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성도들 모을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 교회가 커질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규모가 요만해져야 됩니까?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 교회들 보면 규모가 큰데 왜 이래야만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는 길을 걸어가도 내 모든 환경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옛날에 잘못된 나의 모든 것,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구나.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제가 저에 대한 징계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무릎을 꿇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깊은 심령의 애통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돈이 많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는데 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두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제가 5장 5절 잘못했네요. 이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이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한 것은 따뜻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야생말이 있습니다. 거칠죠. 이 야생말을 위해 사람이 타려고 하면은 로데오 경기처럼 막 팔짝팔짝 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생말을 조련사가 조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련을 하다 보면은 이 야생말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거친 성품을 자기를 위해서 썼죠. 사람이 타면은 타지마! 나 힘들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조련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을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련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은 이웃을 위해서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 그 자가 곧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게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아파트를 투기를 해도 잘 되고 땅을 사도 금방 값이 오를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호게는 부동산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땅 한 평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즐거움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두 다 병원에 중환자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뇌사 상태로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심장도 다 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된 것은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저 빨리 설교가 빨리 끝나서 내가 저기 가서 밥 먹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영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길면 은혜가 안 돼요. 그때 목사님들,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라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고 뭐 영혼이 죽은 사람 내가 왜 비유를 맞추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보면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그래놓고서 조금 힘들어 보십시오.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죠. 그래도 죽어갑니다. 시간만 지나보십시오. 세월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자리에서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몸을 비틀고 있다면 지옥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 합니까?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야죠. 천국은 가고 싶으면서도 천국 가고자 하는 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그것처럼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배가 고픕니까? 어떤 것에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이 계실 것이고 희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초두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살라는 겁니다. 자식이 와서 엄마 핸드폰 바꿔줘 이거 하고요. 자식이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잘하는 효자라면은 부모님이 먼저 얘야 내가 너 핸드폰 바꿔줄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영혼이구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창피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이 지났어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학교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6년 중학교 들어가서 졸업해서 3년 9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구단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부끄러운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의 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공유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레오라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집사님 힘내. 그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엄마 심부름으로 지금 슈퍼를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엄마가 지금 뭐를 사오라고 했는데 오다가 돈을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돈을 잊어먹어서 울고 있는데 얘가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렇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힘내라. 그럼 얘가 힘나겠습니까? 안 나죠. 이 아이에게 힘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호주머니
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서 이 아이 주세요. 10,000원 잊어먹은 슬픔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너 이거 가서 빨리 엄마 심부름 해라. 이 아이 힘납니다. 지나가는 아이한테 10,000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혹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서 국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함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벽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벽증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깨끗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깨끗함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벽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것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심는 사람,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무언가는 버리셔야 돼요. 내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평화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기심을 버리든 내 욕망을 버리든 내 무언가를 버릴 때 그 속에서 화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것을 나중에 상속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가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8번째 마지막 복된 자를 의를 위하여, 이 의가 한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뜻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받는 이것이 우리말에서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인데 이 헬라어 문법상 현재 완료형은 어느 한 시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걸 뜻합니다. 따라서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기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규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마시고요. 가야 할 것은 가셔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8번째 복과 관련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과 관련해서는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항상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사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더 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할례자의 비난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두 번에 나눠서 보는 겁니다. 오늘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이사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품으로써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물꼬를 튼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확립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베드로를 기다린 것은 환영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실천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정말 잘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면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할례자들부터 비난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8년 동안 고통받던 중풍병자 루다의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일으켜 세우고 죽은 요바의 다비다를 기도로 살린 뒤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멋진 도구로 쓰임을 받은 베드로를 박수로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베드로를 환영하지 않고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참 좀 씁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단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별볼일 없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단에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갑니다.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젊었을 때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되었고요. 제 나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우리 권사님 연세 그 나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더 흘러가면 언젠가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관점에서 나보다 젊은 나의 과거의 사람들, 나보다 연세가 많은 나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 다 나 아닙니까?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란 말이죠. 근데 사람을 차별을 한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은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더 바르게 추구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고난당하는데 굴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때 아름답다는 것은 카리스인데 보상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내가 60살까지는 잘 먹고 잘 살다가도 60 이후에 사업이 무너져서 내가 잘 못 산다? 이 사람은 실패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60살까지 정말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60살 이후서부터 뭔가 잘 돼서 좀 먹고 살만하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보상의 선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조롱과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구세주로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서 미련스럽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의 선물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반드시 가는 그 상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다림으로 인해 그 상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사랑의 주님,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호와 갈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좀 더 잘 믿고 주님의 의를 좀 더 바르게 쫓기 위해 비난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의 박해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